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구원의 날이 가깝다. 주의 공의가 가깝다고 저 앞에 56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구원도 없고 공의도 없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것인가?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1절 보세요. 손이 짧아 귀가 둔하여 그런 것이냐? 너희 그렇게 생각하느냐? 악인들은 항상 하나님 탓을 돌리죠. 바다가 오염되고 산불이 나고 다리가 무너지고 다 하나님 왜 그대로 두셨습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홧김에 돈 욕심에 부실하게 그래서 저지른 일을 하나님이 마치 하수처리장이나 되는 것처럼 정화전화 되는 것처럼 온갖 쓰레기 다 넣은 다음에 왜 깨끗한 걸 안 주십니까?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깨끗하게 살게 도와주신 분이지 쓰레기 처리해 준다고 한 분이 아닙니다. 옛적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습니다. 먹고 싶죠. 네, 먹고 싶죠.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하소연을 했으면 하나님이 준다 하면 감사히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모세조차도 여기에 말이죠.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바나바조차도 거기에 끌려간 것처럼 모세조차도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 참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백성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짐승 다 잡아먹는다고 그 며칠이나 갈 것이며 아니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신다니 어떻게 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참 반쯤은 우스개로 그러니까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비웃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땅에 지구에 고기가 제일 많은 데는 바다고 그 다음 많은 데는 육지 땅이고 그 다음 많은 데는 육지 중에서도 하늘 새란 말이죠. 새가 제일 적어요. 그 중에서도 살만한 고기 큰 새도 아니고 요만한 거 새끼당만한 거 그것도 한 종류 고기가 제일 적은 새 조류 중에 살도 별로 없는 메추라기 그것 딱 한 종류로도 계속 먹인다고요. 허리춤이 올 때까지 쌓이게 만들어준다. 어마어마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손 안 짧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또 범위가 줄어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늘어났다 커졌다 한다면 시간마다 세대마다 구원받는 수가 달라지겠죠.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면 구원을 많이 시킬 거고 능력이 작으면 구원을 적게 시킬 거고 그만큼 다른 것에 있어 하나님의 힘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곧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청력이 약해졌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삭이나 야곱은 청력이 약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에는요.
단순히 능력만이 아니라 의지의 변화를 암시하는 어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듣는 거 좋아하시더니 이제 좀 싫어해가지고 안 듣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기도를 듣고 싶지 않으신가? 옛날엔 막 기도 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일에 바빠서 기도 들을 준비를 안 하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기 전에 응답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만 하더라도, 이사야서 아내면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기 상황과 조건이 다릅니다. 41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저 포로지에 있는 자들을 나중에 데려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뭐라 그랬냐?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물이 없고 간구할 때,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들에게 응답한다. 65장에 가면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뭐라 하냐?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 얼마 전에 했던 58장 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네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안 들으시는 이유는요? 악하기 때문이죠. 자, 2절 이하에 그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요, 부르고 요구하는 것만 듣는 정도 아니에요.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시려고, 더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지 않으시는 것은 주의 능력이 약해졌거나 의지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능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는 말처럼 다른 분처럼 보이게, 다른 분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게 뭘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속성, 불변인데요. 뭐라냐면 죄 지으면 내가 다르게 행동할 거야 라고 말한 그 변하지 않는 약속 때문입니다. 2절 보세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자, 하나님은 여전하시고요. 사람도 똑같죠. 네,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요, 무한한 거리가 있어요. 존재적으로. 절대로 피조물이 개발하고 성능 개량하고 발전, 발달, 별말을 다 갖다 붙여도 창조주 앞에 가까이 한 걸음도 못 갑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존재적으로 무한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뭐냐? 멀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갈라놓았다 그랬죠. 갈라놓았다는 것은 거리만 먼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연합되어 있는 것이 분리되고 서로 거부하는 상관, 관계성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관하는 존재였는데 이 상관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무관 또는 어느 한쪽의 행위의 결과로서 나온 상태, 일종의 징벌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멀어도 하나님의 손은 답니다. 그렇죠?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비칩니다. 먼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멀어서 빛을 못 비추는 게 아니고요, 빛의 방향을 돌려버린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빛이 셉니까? 근데 이렇게 돌고 있을 때는 나 쪽에 빛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힘이 없어서 아니고요, 손을 이렇게 뻗었고 잡다가 걷어들여버린 겁니다. 힘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죄인에게 힘을 안 쓰는 겁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신명기 31장 16절 17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려니와 이 백성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보세요. 일어난대요, 마음이. 귀신에게 되는 일어난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죽어버린 거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의도적이고 의지적이고 계획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을 이거 떠난 게 아니냐? 아니죠. 너희가 버린 거고 어긴 거죠. 예레미야 5장 23절 이하에도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여호와를 경외하자는 말을 너희 입에서 다 지워 없애버렸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물리쳤다. 늦은 비와 이른 비도 물리쳐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하여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눈을 돌리시니까 비가 이스라엘에 안 내려요. 여러분, 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마음, 창조주에 대한 경외와 충성을 거두어 다른 곳에 쏟는 거예요. 그 결과 죄는 하나님에서 분리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 어둡고 해로운 것들과 결합하게 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와요. 같이 결합하자고 못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그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으로는 경건하게 보이고 혹 겉보기로는 거룩하게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아래로부터, 그러니까는 가짜 제사 말이죠. 가인처럼. 근데 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는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일이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죄악을 마음에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손에 죄를 가지고 제물을 바치면 사죄해 주십시오라는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것만 뭐 드시고 그냥 거기 계세요라는 식으로 바친다면 받겠습니까? 그럼 어떤 죄들이냐 했더니 하나님이요 59절 보면 굉장히 길게 말씀해 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 로마서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 완전한 파멸에 대하여 진짜 철창에 가둬가지고 두드러 패는 것처럼 바울은요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필요한지, 왜 믿음으로 의를 얻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죄에 대하여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 가장 철저하게 분석하고 뭐랄까요, 그 죄를 꼬집어 정해주는, 그래요, 정죄의 본문이에요. 오늘은 3절만 보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해 응답해 주고 싶으셔도 안 되는, 구원하고 공의로 인도하고자 해도 안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만드는 죄는 뭐냐? 너희 손이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첫사람 시대 때부터 사람의 죄는요 피 흘림이 죄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데까지. 그 외에도 엄청난 의인들을 죽였죠. 성전에서 죽임당한 제사장들이 몇입니까 도대체? 성전에 피가 흥건히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많이 잡으면 하루에 양을 한 10만 마리 잡습니다. 그럼 그 피가 어떻게 갈까요? 피가 쌓이면요 피 썩은 냄새며 벌레며 피비린내며 진동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뜰에 번제다닌 데는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땅속으로 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수로가 있어요. 밑에 피 저장고가 있어요.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어떤 한 곳을 발견했더니 그 수조의 저장 용량이 3만 몇천 리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피를 모아요. 그리고 내려가기에 수로를 만들었어요. 땅속으로. 위로 가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땅속으로 흘러가서 어디로 가냐? 흰놈의 골짜기로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게헨놈, 즉
지옥의 어원이 거기서 왔어요. 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온갖 쓰레기와 시체를 태우는 곳, 거기로 피가 흘러가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피가 흘리는 곳에 제사장들의 피까지 흘려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너희는 몸에 큰 지체를 필요로 하지 않더구나. 여러분, 손가락으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거의 어렵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이라도 손에 쥐어야죠. 손가락이나 손으로 쥐어야죠. 몽둥이라도 쥐고 팔 전체 그 근육, 어깨 근육까지 흔들어요. 내리쳐야죠. 찌르거나 그래야 되죠. 근데 손가락 보세요. 요걸로 죽인대, 요걸로. 요즘 같은 세상에는 진짜 말이 되죠. 엔터 누르면 미사일 발사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인다. 손가락을 두드리면서 타인의 재물을 빼앗고. 가능하죠. 예. 은행 강도 뭐 옛날처럼 복면 쓰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요즘에.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손가락만 까딱 하면 죽어요. 여러분, 로마의 원형적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 밑으로 내려서 죽였죠. 요것만 이렇게 방향 바꾸면 죽고 사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지시해서 의인을 때렸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저 사람은 손가락 살짝 세우면 그 사람을 잡아 때렸습니다. 손가락질로 선한 자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전부 다 손가락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손이 행하는 악을 가능하게 한 조건은 입술의 거짓말로 만듭니다. 나보시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말의 거짓말. 그것으로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말로 죄의 조건을 만듭니다. 손가락이 짓는 악의 힘을 보기 위해서 악한 말을 끊임없이 내보내서 지원군을 삼게 합니다. 예. 독한 말,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말, 의심케 하는 말 계속 여론몰아냅니다. 그래서 손으로 때리는 것이 가하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어떤 사람들의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말이 붙어있어야 할 곳을 손으로 못질을 해주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악독한 혀가 향할 곳을 손가락으로 지시하여 가르쳐줍니다. 손과 입이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한 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의인을 죽이고 하나님 아들 때리고 모욕하였으니 그들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뭘 얻었습니까? 다만, 정말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에 따라 전체 이스라엘과 유다 중 극히 소수가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극히 소수가 구원을 얻었고 그 극히 적은 소수가 그리스도인 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분은 소수죠.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자는 소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 남은 자 소수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2009년인가 9년? 10년쯤에 청년들하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할 때 매해 선교를 가면 주제 성구를 정한단 말입니다. 그때 누가 보고 말씀했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그의 나라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한 10명 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부턴가 20몇 명씩 2배가 넘게 하셨어요. 모집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렸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하여튼 그 적은 수랑 할 때 그랬어요. 이 적은 수가 무엇을 할까?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안타까운 거는 몇 곱절인지 알 수 없는 많은 악인과 죄인이 있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거부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입과 손으로 핍박을 하니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도 아니고 미워할 것도 아니죠. 그들은 미워해도 우리는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죠? 미워했으니까 미워하지. 여러분, 이해는 이 눈의 눈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법이 있어요. and or 혹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의 법이 있어요. 공의의 법은 뭐냐? 네가 나를 예를 들어서 팔을 부러뜨렸다. 그러면 그거를 아니라고, 그런 일 없다고 하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 했다. 너는 무죄한 자의 팔을 부러뜨렸어. 네 죄값은 팔을 부러뜨림을 당해야 되는 거야. 공의롭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예. 순양 목사님 있잖아요. 내 아들을 안 죽였다고 한 게 아니에요. 죽였다예요. 죽였기 때문에 그것도 군사적 행위, 반란의 행위로 그랬기 때문에 이 살인자들은 사형에 합당하나 사형에 합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겠소입니다. 개인이 용서한다고 국가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치안권 내지는 판결권을 가진 자가 그걸 수용을 했죠.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정확히 판단함이 있어야 은혜가 은혜되는 겁니다. 애시당초 판단 자체를 안 하면 은혜를 입을 자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나도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냈으니 그가 네 죄를 지고 짊었으니 믿으라.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일, 네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 앞장에는 은혜 한 건데 왜 여기는 또 막 사람을 따지고 판단하는 말씀이지? 이게 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왜 모순 아닌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먼저 율법 아래 가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함이니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입었으니 이제는 아직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천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죄들 다 거두어 주시길 씻어주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여 나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단 것과 아름다운 것과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참 많은데 우리는 맨날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썩은 것과 냄새나는 것과 더러운 것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오라. 눈물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너희 죄를 믿음과 묶어서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시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주시는 대로 다 받아가게 하옵소서.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와 같이 은혜의 입을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공의의 법으로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죽을 자로다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도다 탄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